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구원 간증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전에 저는 수차 저희 구원 간증에 대해서 글과 영상을 통해서 약식으로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이 지났고 상당히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제 간증 부분을 남겨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영상의 주제인 구원과 관련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거듭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전후에 있었던 저희 개인사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서를 정하는 이유는 저희 그 성장기부터 쭉 서술하면서 영접하는 시점까지 가게 되면 본질적인 이야기인 그 구원의 이야기가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핵심인 거듭남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후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8년 2월 28일 저녁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시각은 정확하지 않은데 대체로 밤이었고 저녁 식사 시간 이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시에서 9시 정도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저는 방에서 성경과 성경 주석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라크만의 창세기 주석서에서 창세기 4장에서의 카인과 아벨 부분, 그 제사 드리는 부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주석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카인은 최초로 피 없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었고, 아벨은 양을 잡아 바치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열성으로 또 종교심으로 올려드리는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 흘린 그 양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카인은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한 것이며, 아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카인이 드린 그 제사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경건하고 화려하며 또 종교적이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따른 아벨을 인정하셨고 카인의 제사는 불응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죄인들이 나타내는 두 가지 태도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카인과 같은 죄인들은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반면 아벨과 같은 신앙인들은 십자가 앞으로 곧장 가서 거기에서 흘려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믿고 자기 죄를 용서받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까지 제가 고수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은 카인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종교적인 행위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생각들을 받지 않으셨음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자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복음을 외면하고 여전히 저희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추측하고 상상하는 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즉, 죽어있는 전화기에 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더러 들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종교 행위인데, 그렇게 사는 방식이 있고, 또 반면 2000년 전에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명령을 그대로 순응하며 제 죄를 거기에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쉬운 선택을 즉시 결단한 것입니다. 창세기 주석서에 설명이 되었던 대로 저는 저 자신에게 복음을 적용했습니다. 즉 라크만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영접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 모든 죄를 가져가셨음을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에 특별한 느낌도 없었고 감정적인 격앙 같은 것도 없었을지라도 저의 마음은 무척 편안하고 후련했던 것이며,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 유년기나 청소년기의 모든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것이며, 직접적으로 신앙과 관련되는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시고 어머님은 교회 어릴 때 좀 다니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와 외조부께서 장로교회 집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그 영향을 받아서 어릴 적에 교회를 좀 다니셨습니다. 반면에 저희 아버님 쪽은 불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또는 무속적인 배경도 좀 있습니다. 일단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그 집안에 거의 없습니다.
즉 아버님 친척 중에 기독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님이 저와 제 여동생을 주로 돌봐주셨는데 그때 저는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밤에 세로줄로 되어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을 할머님이 읽고 나셨는데 저 또한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기도 했었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하시는데 저는 따라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유치원 정도 되었고 저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교단 침례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침례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했고 뭘 들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그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얼굴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마 저는 그때 또래 아이들처럼 그냥 노는 데 바빴기 때문에 교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정도 되었을 때 라디오 설교로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 침례교 목사님이 휴거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코로나 택시의 그 몇천 대 분량의 마력으로 우리가 하늘로 날아간다 이렇게 재미나게 설교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까지 저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하는 막연한 생각은 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중학교 때부터 좀 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전까지는 막연히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들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사간 동네에서 저는 학교 친구와 함께 가까운 장로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지만 그 교회가 상당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김상복 목사라는 분이 심호하는 할렐루야 교회라는 장로교회였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내는 오늘의 양식 Our Daily Bread라는 복음 소책자가 상당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Our Daily Bread라는 아이디가 그 책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뭐 무의식 중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저는 중학교 때 2년 정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할렐루야 교회가 양재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닐 여력이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성경을 읽곤 했었습니다. 공부와 진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었었을 때마다 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이 신앙서적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했습니다. 교회를 다시 다녀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그 전에 좋지 않게 교회를 그만둔 기억이 있어서 즉 그 교회가 이사 가면서 그만둔 것도 있지만은 그 친구하고 싸우면서 교회하고도 멀어진 게 있어서 그렇게 어그러지지 않고 이번에는 제대로 오래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네 교회에 가는 그런 쉬운 선택은 하지 않았고 자, 대학교 가면 다녀야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영어 성경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뉴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이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뉴 킹 제임스라는 것이 킹 제임스와 같은 것이 아니었고 그 다른 변개된 성경입니다. 그때 제가 영어 성경을 접하게 된 이유는 한글 개역만 오래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고 또 확실하게 뭔가 개념을 정립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암송도 하고 제 나름의 정리도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성경을 보면 뭔가 새로운 것이 떠오르지 않을까, 확실해지지 않을까 해서 영어 성경을 찾다 보니 뉴 킹 제임스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변개된 성경인 뉴 킹 제임스도 한글 개역과 비교하면 정상적인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한글 개역에 빠져 있는 구절들이 거기는 있었고 또 불확실하게 되어 있는 표현들이 거기에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성경의 신세계라는 것에 눈을 뜬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 성경을 한글 개역과 비교하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바로 못 가고 재수를 하게 되었고 재수 기간 중에도 성경은 조금씩 읽었습니다. 또 그에 더해서 종말론과 관련된 서적들도 찾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이러한 그 종교에 몰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셨고 이 책들을 쌓아놓는 부분도 아주 안 좋게 보셨습니다. 그런 책들을 갖다 버리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넌 앞으로 신부가 될 것이냐, 목사가 될 것이냐, 뭐 중이 될 것이냐, 너는 종교인이 될 것이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재수 기간이 끝나고 저는 97년도에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교회를 하나 저는 점 찍어 놓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환란 통과서를 가르치는 장로 교회였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가 쓴 계시록과 대환란에 관련한 해설서를 저는 보았었는데
그 사람이 그 계시록을 굉장히 잘 해석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분은 진짜 신실한 목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1992년도에 있었던 그 다미 선교의 시한부 휴거론 사건, 그것에 대해서 저도 안 좋게 생각했고 그 책에서도 안 좋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통과론이 옳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결국에 저는 97년의 어느 여름에 책에 나와 있던 그 주소를 찾아서 그 장로교회가 있다고 하는 그 지역에 지하철을 타고 가봤습니다. 근데 골목길을 한참 가서 헤매다가 교회를 찾았는데 그게 가정집이었습니다. 가정집에다가 교회 팻말만 붙어 있고 그 안에서는 애 울음소리가 나고 하니까 그 가정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뒤의 시기에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기독교 서적들을 여러 가지 읽었습니다. 소설도 보고 오만 잡서도 봤지만서도 종말론 서적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책들이 거기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뉴 킹제임스라는 그 성경은 알았기 때문에 킹제임스가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오리지널 킹제임스 성경이 따로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오리지널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책자나 그 책자들은 말씀 보존학에서 나온 것도 있고 당시에 안티오크라는 데서 발행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저는 봤었는데 어쨌든 저는 성경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변개가 되었다. 바른 성경들의 계보가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알고선 굉장히 놀랐습니다. 무척 신선하고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학교 도서관에 있던 그 몇 권 안 되는 책들은 금방 다 읽었기 때문에 저는 이어서 대형 서점에 가서 더 어떤 책들이 있는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서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서점에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저것을 내가 바로 확보해야 되겠다. 저 성경은 나한테 필요한 성경이다 해서 서울에 있던 제일 큰 대형 서점으로 종로에 있던 대형 서점으로 달려가서 그 성경을 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른 성경까지 도달하는 제 여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넣은 때가 1997년도 겨울 97년도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98년도 2월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손에 넣은 때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러크만 주석서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고 주석서들도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라크만의 계시록 주석서, 창세기 주석서를 가장 먼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리고 저는 98년도에 제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자각하게 되었고 그때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까지 걸어갔던 여정이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보통 구원 간증이라고 하면 이 정도 얘기하면 끝이고 거기에 내 삶이 향후에 어떻게 바뀌어졌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는 부분들도 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간증 자체가 너무 길어지겠죠. 저는 이 제목을 구원 간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약간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의 이야기죠. 그때 저는 완전히 파릇파릇한 20대 초년이었었고 이제 막 사회에 들어가지도 않은 프레시맨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흰머리가 상당히 나 있는 소위 말해서 아재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시간 동안 제가 항상 신실했느냐, 항상 말씀에 따랐느냐, 복종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대답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 해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저는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고 제 뜻과 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으며 세상에 취해서 살아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이탈해서 세상적으로 살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결국에는 낡아지는 것이요. 영원한 것들에 비하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저한테 계속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방황하는 기간들 중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곧 오실 것이다. 이제나 저제나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쭉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오시겠지라는 생각을 계속하며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2020년까지 왔습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제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소중한 진리의 지식까지 저한테 주셨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휴거의 날까지를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바른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음 카페를 하고 또 요새는 유튜브에 주력해서 같은 일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름을 빛나게 해주는 일이 아니고 또 제 명예를 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이 진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성을 갖고 다가올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참으로 필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유튜브를 찍는다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저한테 붙여주시고 또 제 말과 제 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신다면 그것은 제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 아직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까지 이 일이 무척 소중할 것이며 어떤 누구에게도 이 일을 양보하거나 이 일을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로 또 제 글로 또 제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깨어나고 그것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죄인에게 이 약속을 유효하게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 이 약속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일을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응하기만 하면 즉시 그 사람은 구원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선택 앞에서 결정을 미루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무릎 꿇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들이 제 간증을 들으시고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꼭 제가 걸었던 그 방식과 그 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주셨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그분께서는 2000년 동안 여러분을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기다림이 길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왔던 기다림이 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선택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구원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 간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